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똑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바라보고 네가 구하고 네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상을 바로 인지하지 못할 때 엉뚱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응급 환자가 생겨서 급하게 도움을 청해야 할 순간에 119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기상청에 전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의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다른 곳에 눈 돌렸다가 예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던 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뜨여서 주님께 그 시선을 다시 고정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24절을 통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한 믿음을 가슴 아파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남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쯤 걸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장신구처럼 붙이는 내 인생의 이 교양의 하나쯤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이 주님 그분께 달려 있음을 바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믿는 믿음,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봐서 아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경험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7절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실제로 내쫓아 주셨습니다. 아들이 나았어요. 이 일을 경험하고도 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이전과 똑같이 연약하고 없다시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아버지는 이 일을 경험한 뒤로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해 봐야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믿음은 무의미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남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은 것 많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은 그럴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반응이 딱 갈라져요. 아, 목사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자기 체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눈에 생기가 돕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휘감아요. 그때의 은혜가 다시 생생하게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래서 믿음의 샘을 내 안에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마른 듯이 보였다가도 반드시 다시 그 안에서 터져나와 흘러넘치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적시는 은혜의 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잔뜩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다 맞는 말들만 하세요.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들과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내 삶과는 괴리되어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딴 세상 얘기들을 주르륵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남들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권사라고 자기가 구원받아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 권사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했어요. 24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어가 뭐예요?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주어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은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언제 전능하십니까? 원래 전능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 안 하시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기적을 못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자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들을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 왜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믿어야 보이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팔자 혹은 우연 혹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일, 벗어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땡 잡았다 라고 좋아하거나 혹은 그 일이 내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내 인생에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해석해요. 자기 인생에 전능하신 어떤 존재가 내 삶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내 삶에 내가 어쩌지 못하고 내 이해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금세 누구를 생각해요?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나 이외에 누군가를 떠올려야겠죠.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무감각하게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내가 믿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내 능력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이성적인 가치 판단의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전능하신 존재인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맨날 결심하는데 왜 그러면 맨날 실패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아내지 못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줄줄 깨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도 기도 응답으로 운동화 한 켤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운동화 한 켤레 얻어본 적이 있는 사람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리산 청왕봉이 그렇게 좋다더라, 거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더라 말해봤자 내가 가보니까 아니던데, 이 말 한마디를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때라야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